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전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1장을 살펴봤는데, 그 1장 내용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고질적으로 병폐가 있었다, 좀 문제가 좀 있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문제는 가난해서 있는 문제보다는 부자였기 때문에, 풍요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그 생긴 문제는 세속화, 그 다음에 교회 내부에서 자기 주장들을 일삼는 것, 그리고 서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인들이었을 때 부르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지적했던, 또 질책을 받았던 내용을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함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들을 살려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니까 나를 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미리 작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 잊어버리면서 그냥 당연히 내가 지금의 상태처럼 원래 의인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세속적으로 서로 잘났다고 주장했던 문제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이니까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괜찮다, 나를 칭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기준을 내세우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되었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세상의 교회 안에 그냥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서부터 기원한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다시 새롭게 되고 각오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의 내용에 이어서 2장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해갈 때에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논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자랑도 배제한 채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말 빼고는 전혀 말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거기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어떤 의도요? 사람의 지혜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했었다.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 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의도를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을 보고 너희도 그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유식한 언변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유식한 언변, 요거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말 잘 못했다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 보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엄청 설득력 있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글은 잘 썼지만 말에는 능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좀 어눌해 보이고 그 다음에 외모로서도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좀 갖지 못하고 좀 약간 찌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말이죠. 맨날 눈물도 흘리고 눈곱 막 붙어있고 그냥 이런 거죠. 외모로서는 흠모할 만한 여러 가지 모양이 없었던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히 복음은 사람의 외모나 뛰어난 언변 때문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찔림을 느끼는 거죠. 그런 찔림을 느끼고 나서 그 찔림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난 싫어, 내가 사랑받을래 라고 마음을 먹든, 아니면 그래 내가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냥 큰 소리 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 역시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희생하려고 작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동력을 얻게 되고, 그 동력을 얻은 것으로 힘있게 가면서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도 양보하기 싫으면, 예수님 믿고 단 하나도 양보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상의 가치나 진리와는 동떨어지고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엄청 싫어하는 말들 중에, 이게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아,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여자들이 엄청 싫어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착한 사람이야. 나에게 착한 건 좋은데 남에게는 모질고 똑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잘 듣기를 바라는 거 맞죠? 그러나 남의 입을 통해 그렇게 나오는 건 싫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손해보는 건 이만큼도 싫다, 그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인정하십니까? 잘났네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 참 잘났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진 집사님? 맞죠? 자, 세상의 가치, 그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게 행동해라. 어디 가서 지고 살지 말아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질게 살아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라. 네 거 뺏기지 마라. 왜 바보같이 그걸 뺏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뺏기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왜 사람이 그렇게밖에 자기 것도 못 챙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에게 이익하는 것을
남들도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고 그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뺏기고 사는 것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보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보로 살으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가서 이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 내 것 다 뺏기면 나는 뭐 갖고 살아요? 내가 다 나눠주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아가, 내가 부자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자잖아. 근데요,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어요. 근데 먹고 싶은 여러 종류의 파스타가 쭉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종류 파스타가 있는데 내가 다시는 못 올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다는 못 먹어도 한 4개쯤 시켜가지고 골고루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못 시킨다고. 왜 못 시키죠? 비싸서요. 비행기 값보다 싸잖아.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탈리아 뭐 다시 갈 것도 다시 갈 수 있겠죠. 모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두 먹어야 되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시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4개 정도는 시켜서 내가 저렴하게 먹고 남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부자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퍼부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찌질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찌질. 근데 왜 그렇게 모질게 행동하느냐? 안 뺏기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라고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모질게 밤을 새워야 하고 많은 술을 마셔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길을 쓰고 직장을 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래서 부자연스러움, 불행한 것들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은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그런 찌질함 속에 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뿌리면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무 없는 사람들처럼 바닥을 빡빡 긁어서 모든 밥, 알, 한 톨까지 다 먹는 그런 행동은 취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반 숟갈 정도는 남기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송태진 간사처럼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모순되고 때로는 대립하는 내용을 복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랬고 나 자신도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대립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전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시간은요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1년 반 정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요 오직 비밀을 증거하는 단 한 가지에 몰두했습니다. 이 비밀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말아야 되는 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며 생명을 구하는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증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학식과 철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던 그 소피스트들과의 대화를 아시죠? 철학자들과 대화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대화를 아시죠?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쭉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의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철학적 수준은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수준을 사실을 넘어서서 훨씬 더 고급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탁월함, 즉 말과 지혜가 듣기에 아름다운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고 듣기 좋은 사람들의 지혜 있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파고들고 쪼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가 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지금 현재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기도했어. 왜 나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마음껏 설득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은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는 왜 독감 이름이 뭐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요. 당연히 나아요. 아니, 지금 이 설교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많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엘림교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낫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철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무슨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손을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신비로 증명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그 사역을 취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지킨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수준과 깊이가 어떠하든 오히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변론하지 않고 오직 모든 전도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만 세상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쭉 다니면서 전했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로마 교회의 15장 정도니까 거의 뒤편에 있는 끝마치는 쪽이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쭉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뭘로 전했다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설득력 있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조리 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간사들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커져 나가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요, 가르치고 있는 게,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 자체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지식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걸 조화롭고 그 변론에 능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말과 지혜의 탁월한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잘 배워서 그것으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긴장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이 뭐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냥 날렸겠습니까? 맨날 눈물 흐르니까 그걸로 닦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한 거냐고요. 맨날 안지를 달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얹으면 병이 치료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기적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귀신 떠나가고 막 병자가 치료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존중하며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동이나 말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감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떨며 살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서아시아 쪽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유럽으로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말과 설득력 있는 것으로 했었으면 수많은 논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논란에 부딪히지 않고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돌아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전도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곁에서 목도하고 체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체험한 일이었지 자기 자신이 주도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자기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벅차고 감동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일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내어드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요, 수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를 용납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면 될까? 내가 그저 종으로 살면 되지. 사도 바울이 쓴 고백 중에 그게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주인만 영광을 받으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뭐하나. 내 주인만 높아지고 칭찬을 받으면 되지. 나 같은 것이 인정을 받으면 뭐하나. 내 주인이 사랑받고 내 주인이 영화로워져야지. 내가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면 그게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 감동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결정하는 종이 없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주인에게 오더를 받고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지 스스로 행할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일을 시켰을 때 충성된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힘이 들어도 나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모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은 자기 이름으로 받는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스스로 행할 일을 결정하고 맡겨진 일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충성하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충성하더라도 칭찬을 구하거나 누군가에라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스스로 자유인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버리고 견뎌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 유혹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서 불평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으로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에게 밭일을 시키고 양을 치는 일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양을 치고 나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고생했으니 앉아서 이제 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꾼이지 종이 아니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지 그냥 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밖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종은 그냥 늦은 시간까지 게으르게 일을 늘리면서 일을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죠? 주인이 식사하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식사에 맞춰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부지런히 몇 시까지 끝내고 부지런히 돌아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느 종이 저녁 7시에 들어와서 주인이 나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종이 어딨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주인? 이런 걸 종이라고 얘기하나요? 난 지치고 힘들었어요. 가만히 놀지만 말고 알아서 밥 정도는 챙겨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것은 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요? 종을 부리면서 감사해야 되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아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왜요? 억울하세요? 간단합니다. 억울하시면 예수님 버리고 종으로 안 살고 자유인으로 살면 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충성된 종은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내 충성의 결과가 내가 한 것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겠습니까? 한 예로 아픈 환자가 있어서 치료되기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픈 환자를 이어놓고 다시 얘기할까요? 그 아픈 환자가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아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누구나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목사님도요. 기도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실지를 모르니까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선포하고 그저 손을 얻는 것이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치료하는 것 같습니까?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맞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료한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픈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뭘 기다리죠? 이 사람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 스스로 그 일을 극복하고 일어설 만큼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간호사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약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의사가 어딨냐고요. 치료한다고 바보처럼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가 있는 거겠죠. 몸은 우리 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삽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에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즈 환자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면역이 없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균실에 가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을 주고 우리 몸 속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한 것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의사는 잘라내고 기다리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단지 기도는 돈을 안 받고 의사는 장비를 써야 하고 건물을 써야 하고 또 봉급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기술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결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어때요? 맞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사람에게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이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서 자, 너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믿자 라고 끌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일 수도 없고 기사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해 보이십니까? 내 자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이 모든 일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일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만나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맡는 순간 우리는 늘 안심해도 괜찮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맡으시고 우리의 능력은 이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결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22장 29절에 30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진으로 달려가면 까딱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전쟁을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앞에 막힌 그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좌절로 보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저 많은 일들이 힘이 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먼저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주인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예배도 실패하고 또 신앙도 실패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 안에 있는 생명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